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3월의 둘째 주일을 어떻게 맞고 계시는지요? 여러 가지 일들,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기도 하고 또 사로잡기도 하는 많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온통 혼미해진 정신으로 그것들을 뒤쫓아갔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에서 그 그림을 깨끗이 다 지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주여 성령께서 깃드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를까요? 경배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1절과 2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찬송과 뒤편에 있는 성시, 오늘은 교독문 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 3절 한번 같이 찬송할까요? 대단히 즐거움을 주는 찬송입니다. 우리 436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 성령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봄빛 가득한 만물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변함없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저희들 자신의 숨소리를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신앙의 눈으로 우리 집안 식구들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오가는 사람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장소들, 사람들, 역사를 만들고 생활 사건을 만들고 울고 때로 웃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눈을 뜨게 특별히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각종 오염으로 썩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인간이 비뚤어가며 저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길을 옳다 생각하고 걷고만 있는 이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어두운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눈먼 자임을 알게 하사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부르고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저희들의 눈을 밝혀줄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형편 위에 함께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시며 하나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변화산상 이야기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모되는 모습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새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저는 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가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나 할까요? 그 오래 남는 이유는 어떤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호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제자인데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지역은 우리처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지형처럼 산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막 높은 산이 솟아있거나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냥 있으면 좀 살짝 높은 언덕 정도. 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산에 올라갔다는 의미는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보면 이제 구분되는 장소, 구별되는 장소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산이 없다면, 조그마한 구릉이나 언덕 같은 곳이었다면 그걸 왜 굳이 성경은 산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게 바로 영적인 구별을 두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전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살짝 높은 곳. 우리가 볼 때 물리적으로는 장소적인 의미는 그냥 높은 곳이지만 오늘 이곳은 거룩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이적 혹은 특별하신 권능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혹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보여지는 일들,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는, 여러분 저 어려서 신학도 공부하고 막 이럴 때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참 많았어요. 성경을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대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신학적인 표현인가? 우리가 언어적 시적 허용이라고 하잖아요. 언어적 시적 허용. 어려서 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아우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 없다는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마땅히 받아들입니다. 왜? 그 말의 언어가 표현되는 곳이 바로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그걸 시적 허용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거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거인은 크다는 소리인데 거인이 작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은 안 맞아요. 형용 모순이야. 근데 우리는 알죠. 작은 거인 하면 뭘 의미하는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면 또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딱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 쓰이는 문맥이라든가 아니면 그 독특한 장르, 문학적인 표현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셨다. 진짜 산 높은 데 올라가셨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언덕이지만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이야기다. 지금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살 또 신학교 공부할 때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의문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걸 사실 그대로 읽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메타포, 은유가 가득 찬 이야기로 읽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옛적 목사님들 말씀처럼 그냥 믿음의 말씀으로 읽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궁금이 많았단 말입니다. 지금 아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성경에 있기는 꼭 인생 같아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묻는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묻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방향과는 전혀 다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 진짜 있어요? 라고 묻는 것과 작은 거인은 없겠지요? 이렇게 묻는 것은 시적 허용이라든가 문학적인 표현들을 잘 이해 못하시는 질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는 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오늘 특별히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의 공동체, 누가의 교회에게 누가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아마도 졸았던 모양입니다. 졸다가 본 거예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 본 거죠. 근데 환상 속에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적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세나 엘리야를 그린 그림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라고 누가는 특정지어 이야기를 할까?
제자들의 어떤 그 전언이 있었겠죠.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산 위에서 제자들이 목도한 게 엘리야와 모세였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을까? 왜냐하면 모세나 엘리야는 오늘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신앙이자 민족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은 거의 모세의 용도 아래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잉태되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앙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끄집어낸 이끌어낸 민족의 영웅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산 위에서 두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이 제자들의 환상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도 없고 몽타주, 그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모세고 이 사람은 엘리야인지 알아봤을까 제자들이. 그건 직감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왜?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이끈 사람이고 엘리야는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권력이랄까요? 아니면 놀라운 이적이랄까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 요렇게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인데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또 왜 모세와 엘리야냐, 성경이 왜 이렇게 신약 성경이 그 두 사람을 제자들이 보았다고 기록을 하느냐면 모세나 엘리야는 시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신명기는 그의 무덤의 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덤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덤이. 엘리야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승천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했는지 혹은 그가 죽은 것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후일담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하면 그러니까 죽은 것을 아무도 목도하지 못하는 인간의 숙명적인 운명이 죽음이라면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두 선지자, 두 영웅, 두 사람을 오늘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는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무덤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덤이 필요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이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죽은 걸 본 적이 없고 이 땅에 이렇게 남겨진 흔적이 없는 것의 대명사로 모세 엘리야를 뽑는다면 오늘 누가는 그 중에 한 분이 또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를 못 볼 겁니다. 이렇게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아이고, 뭐 성경 말씀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뭐 문자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환상 중에 보기는 봤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과 어떤 죽음을 초월한 어떤 놀라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존재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존재라는 것인가? 맞습니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다. 그건 우리는 확인할 길도 없고 알 길도 없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가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목도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 그것은 민족의 영웅이고 정말로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으로 품고 존경에 맞지 않는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듯이 어떤 우리가 죽은 흔적을 못 볼 것이고 무덤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곧바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실 것인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고 또 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2015년에는 내가
성경 통독을 한번 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은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좋은 결심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큼 또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저에게 저 성경 일독하려고 성경을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6개월 안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어낼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의 대답은 잠깐 멈추시고 일단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한 다음에 읽으십시오. 그럼 훨씬 더 성경이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예수 변모장인데요, 막 옷이 그냥 빨 수가 없을 정도로 희게 보였대잖아요. 이게 다 광채가 나고 신비함을 전하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위한 이 누가의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꿈결에 이렇게 보았더니 막 그런 놀라운 후광에 휩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셨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님,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형도 지셔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십자가 기쁘게 지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천국은 지금 이 세상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능히 감당하십시오. 더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차마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우리의 호기심이지만 저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저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 신비하잖아요. 여기 보면 구름에도 휩싸여 있고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막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이 세 제자가 무언가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여러 중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 개개인이 느끼는 기적 같은 일들, 이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경험은 간직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자, 예수께서 산 위에서 변모됐는데,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두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제자들이 목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나중에는 이제 그 환상이 깨지니까, 사라지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다 초막새 짓고 좀 살고 싶다고. 예. 하나는 모세 사당, 하나는 엘리야 사당, 하나는 주님 사당,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꼭 육하원칙을 따져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하나의 도구로서 제자들의 환상과 꿈을 이용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진리, 어떤 그 신학적인 가장 큰 의미를 가진 말씀은 뭘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36절 한번 보십시오. 자,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전에 제자들의 눈에는 베드로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오늘 구름이 덮는 것도 보이고,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또 소리도 들리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뭐만 남았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진정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아버님 생신이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 생신이니까 그날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님께 용돈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이제 집을 떠나서 친척집, 대도시 친척집에 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을 아버님이 주셨어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자유롭게 쓰라고. 그러니까 그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몇 달 모아놓으니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님 생신이니까 뭔가를 사드리고 싶은데 뭘 사드려야 될까? 고등학교 1학년 눈에는 저희 아버님은 뭐 취미생활도 별로 없으시고 또 뭐 다 갖고 계신 것 같고 근데 뭘 좀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까? 근데 마침 기독교 서적에 가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는 조그만한 한 30cm쯤 되는 뭐 세로로는 한 15cm쯤 됐을까요? 빨간 바탕에다가 마치 자개 무늬처럼 오직 예수라고 쓰여진 그 액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자를 하다가 아버님 생일 선물이라고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지금 이제 뭐 아버님도 소천하시고 안 계시지만은 문득 여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대목을 읽으니까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였고요. 정말로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침에 예수만 보이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걷죠.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에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돈이 보여지고, 성공이 보여지고, 뭐가 보여지고, 하여간 우리는 그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그것을 가졌으면 하는 것들을 향해서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각각의 나름의 삶을 살죠. 그러니까 뭐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각각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고 각각의 삶의 그림을 그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 삶 가운데 들려지는 어떤 소리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좋아한다는 하나의 방증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뭐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실존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인간에게 죽음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죽기 때문에 삶의 의미도 찾는 거고요, 여러분. 죽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도 고민하고.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고난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 하에서 뭔가 우리의 생각을 궁굴리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일들, 감정들과 또 투쟁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실존주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운명 가운데 제일 분명한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도 항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셔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나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오직 예수만 보이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인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말고는 그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근데 오직 예수만 보일 때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소리가 그침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소리가 그칠 때에, 저나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아내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멈추고 이 일상의 삶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그칠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쌓아온 업적도 아니요, 내가 지금 손에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요, 물질이든 관계이든. 우리는 뭐 주변 사람들과 다정하게 지내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그렇게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에 이제 인간관계도 의미가 없고, 물론 돈도 의미가 없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때, 분명히 그때가 온다고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지혜서들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게 성경이죠. 자, 그럴 때에, 소리가 그칠 때에 결국 남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남는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택하고 살아가든 우리가 종국에 맞닥뜨릴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이 신앙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너무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맞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결국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 순간이 있을 거야. 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025년 이제 봄이 왔잖아요. 봄을 맞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좋은 신앙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교통이 주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감정과 무엇보다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